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무래도 당회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 쓴 초대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말이지 초대교회 정신을 잃어가지고 저렇게 난장판이 된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초대교회는 교회들의 어머니요, 교회의 뿌리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지상교회인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어떤 점에서는 교회들이 그리워하고 바라볼 만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해림교회가 지금도 많은 좋은 소문이 나고, 오늘도 여러 가정이 등록하셨고, 오늘 아침 아동부 예배를 보니까 거의 8명, 9명 되는 우리 아이들도 등록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 저 해림교회가 가보니까 저 교회가 초대교회 냄새가 난다, 저 교회 가보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원들에게서 초대교회 향기가 난다,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 교회가 초대교회 같고, 예배를 끝마치고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교제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대화를 하는 모습 안에서 초대교회 향내가 나고 있다는 소문이 난다면은 아마도 우리 해림교회가 뒤틀려지는 우리 조국교회를 다 일으켜 세울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저 대한민국 땅에 저 하남 한쪽 귀퉁이에 한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 냄새가 난다는 소문만 나면은 우리가 뭐 엄청 좋은 일을 안 해도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해림교회에 초대교회의 영성과 초대교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 성도들이 언젠가 하늘나라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에 저 초대교회 같은 교회에 있다가 온 성도 온다 라고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영성의 주인공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 어떤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에서 문제만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가? 초대교회가 뭐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 죄가 많아가지고요. 겸손하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도 자신의 옷깃을 여매며 젊은 처녀들이, 늙은 노인들이 그리스도는 없다, 가이사, 교황이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배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이득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를 두르고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가득했는데,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3,000명, 5,000명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확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을 걸 추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2만 5천 명, 이렇게 큰 홀이 없었으니까 갈라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비롯한 이런 사도들에 의하여 돌봄을 받는 교회가 한 2만 5천 명쯤. 지금 지구상에 2만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 많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수만 명씩 2만 5천 명 이상 매주 출석하는 교회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숫자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흐르고 있는 거룩한 정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힘들지만 옛날에는 병 때문에 그냥 스스로 침체하고, 병 때문에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병 때문에 이거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질병이 그 사람을 침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야. 나의 질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자른다 그래도 그들은 웃으면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죽게 될 이후의 삶도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님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밖에는 갈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사람이요 즐거운 일 있으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즐거운 노래, 즐거운. 복권 같은 거 사지 말라라고 말하겠습니다만, 또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복권을 발매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분이 계시니까 또 사지 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복권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당에 가니까, 행운 식당인가 로또 식당인가 식당 하니까 밥을 먹고 얼마 이상 먹으면 1,000원짜리 복권을 주더라고요. 1,000원짜리. 가보셨어요? 그런 식당요? 가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절 주는데 또 절 목사라고 줬어요. 그래서 뭐 양보했는데 다 줘서 그냥 했는데, 저는 혹시나 빵이에요. 걱정하지. 빵이.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복권을 혹시나 누가 선물을 했는데 보니까 한 100만 원쯤 당첨됐다 칩시다. 100만 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100만 원쯤 당첨되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 짜증나. 그래. 이쪽은 1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네. 여러분이 한 1,000만 원쯤 당첨이 되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표정 어떻겠습니까? 이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네요. 한 5억 원 정도를 당첨되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와, 그렇죠.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평소에 우와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랄라랄라라. 밥 먹는 거는 5,000원 밖에 안 하는데, 밥은 한 끼 10,000원 밖에 안 하는데, 주인이 줬는 이 로또 복권이 와 5억 원이 되었다. 랄라랄라라. 이게 날마다 그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구원 백성이 되었도다.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빙빙빙 돌다가 오늘도 어느 복도에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다니더라고요. 저분이 등록한 성도인지를 잠시 생각을 하고 여기 한번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해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인 줄 알고 반갑습니다 했더니까 여기 온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우리 장로님들 모여있는 곳으로 쓱 데리고 갔어요.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등록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누구를 붙들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든 최근에 이사를 와서 오시는 분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5년, 10년 교회 주변을 떠돌다가 다시 주님이 불러서 이 교회에 온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해림교회 왔을 때 어린 청년들, 초등학생을 만나도 나이 드신 어르신을 만나도 그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확신이 굳게 서 있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교회로 소문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시죠. 시댁, 처가, 형제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조합해 주신 제도가 가족이죠. 성질나도 밤에 또 만나야 되고 가깝기 때문에 때로 함부로 하기도 하는 가족. 그런데 가족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특별하게 제작한 제도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맡긴 특별한 사역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긍정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은 긍정적으로는 천국의 확신이고, 아프고 슬픈 부정적인 의미로는 지옥의 확신입니다. 왜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는가? 물론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은 영적인 가슴앓이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족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이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은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점을 치러 다니는 우리 엄마의 미래가 명백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엄마를 붙들고 교회 가자, 싫으면 말고 라고 말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자기 가족을 붙들고 읍소하고 호소하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뭔 말이냐 하면, 성도들이 그 심령 안에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지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불로 뛰어드는, 휘발유를 한 통 들고 불로 뛰어드는 그 철부지 애를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똥폼을 잡고 멋있어도
부둥키 안, 이 친구야 가면 죽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라고 하면서 말하게 하는 힘이 구원의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은 가족을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가족을 볼 때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한 현재와 미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며 곧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을 너무도 강력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은 초대교회를 깊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통의 마음으로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력할 뿐만 아니라 그 해림의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함께 전달될 때 하나님은 해림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서시는 것이, 구원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직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와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얻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담대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힘있게 하는 것은 고관 대작이 이 교회를 채우기 때문에, 대통령,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 우리나라 재계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가 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일날 와가지고 주차 봉사를 하면 교회가 힘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힘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방금 제가 갔던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인생 8, 90에 서 있는 인생 노령의 어르신들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소나무를 뽑고 무슨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이 체험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자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곤고,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목을 베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그널을 잘못 이해해서 해림교회가 뭐 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중요한 거, 왜냐하면 그 숫자가 소나 말이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시대에 숫자가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타켓이 되고 있습니까? 숫자가 많다면 더 거룩하고 더 초대교회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인, 생명인, 천사들, 권세자인, 현재인, 장래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살인자라, 그렇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비록 살인죄는 평생 바울을 따라다녔겠죠. 사람을 실수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여도 평생 그것이 따라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돌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미래나 죽음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에 돌아가고 싶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의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무기력하면 바울은 죽어야 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무기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의 신앙이 흔들릴 때 무기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금방 이해하지만 어떤 인생의 기간은 암호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이 암호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늘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으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훼손시킬 수 없는 줄 믿으시고 서대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로 불리울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신앙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한번 더 합시다. 초대교회는 섬김의 신앙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섬긴다는 거 알죠? 한번 더 합시다. 섬김의 신앙. 사도행전 2장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죠. 시작. 그들이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건 떡을 누가 만들었겠죠. 저절로 떡이 만들어집니까? 우리에게는 참 인생에 이제 90이 가까운 우리 강동순 권사님이 계속 성장시 떡을 해왔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누가 해왔죠. 생쌀 가지고 오지 않았겠지요. 떡을 떼기 위해서 누군가 떡 만드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를 오늘 드실 수 있죠. 어느 교회 국수일까요? 저절로 국수가 되느냐?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신학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복도에서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우리야 몇 주 다니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누가 담임 목사인지도 알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만 처음 오시는 분은 용기가 보통 아닙니다. 이 미사 지역만 해도 교회가 50개가 넘는다는데 그 미사 지역은 웬만하면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림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복도에서 만나면서 다 서로 모르지만 서로 악수하고 환하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인사하는 분도 자기를 처음 하고 자기도 그 사람을 처음 봤지만 교회 안에서 인사의 섬김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의 긴장이 잠시 풀립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느낌이 들면 누군가 먼저 인사했을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청년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오는 동안 아기를 안고 있는 자기를 어차피 자식은 본인이 키워야 되겠지만 조금 배려하려고 하는, 하다못해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주보는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손에 끼워준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섬김이 교회 안에 흐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교리가 교회에 흐르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교제하는 게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해야 되죠. 또 못하는 소개도 해야 되죠. 그 어색한, 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니까 누군가 또 그 어색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커에 좀
냉랭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누가 또 대화해야 되죠. 이 사람하고 모이면 그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무리 즐거운 모임이라도 즐거운 스트레스든지 안 즐거운 스트레스든지. 그런데 혼자 있으면 편안하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교제하고 라는 말은 기꺼이 내가 교제하면 나도 즐겁지만 교제하면서 그를 교제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런 모든 밑바닥에 섬김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수련회 갑시다. 이제 방을 배정하고 혹시나 차량을 배정하고 버스를 어떻게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내가 가야지 일하시는 분들 힘이 안 빠지겠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겠다고 동참하는 것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련회 가서 쉬고 은혜 받고 뭐 만난 음식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회비는 밥값 정도밖에 안 되겠죠. 훨씬 더 많은 것을 교회가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동력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는 것이 일하는 분들에게 잠시 격려가 되겠구나. 또 같이 가는 것이 저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에게 뭐 힘 빠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섬김이라고는 신학이죠.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교리가 흐르고 있는 교회였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저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집에서 서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섬김인 건 틀림없죠. 여러분 집에 누구를 온다,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늘 그 정원 모임을 가진다 그러면 뭐 국수라도 뭐 만두라도 삶아서 먹으려면 그 섬김이죠. 그런데 그 앞에 초대교회는 더 원천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이는 섬김이었습니다. 한번 또 합시다.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신학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굳게 서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굳게 서고 또 남을 섬기고, 서고 섬기고가 초대교회의 힘의 원천이었는데, 그 섬김의 첫 번째가 음식을 떼고 떡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섬김의 첫 번째 섬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는 섬김을 교인들이 공유했습니다. 한번 또 합시다. 모이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모이는 게 무슨 섬김입니까? 꼭 신앙이 모여야 됩니까? 나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저는요, 사람 많은 거 딱 질색이에요. 은혜 받으면 뭐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일 텐데 자꾸 뭐 모이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귀찮고 자꾸 부담이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옵시다. 은혜 받으면 모이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리와 역사는 모이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은혜 받고 모인 게 아닙니다.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 어머니라고 불리는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회가 은혜가 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일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은혜 받으면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모임의 섬김이 초대교회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섬김은 떡 나누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임의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한번
부탁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령하고 싶습니다. 지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올 한 해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에 서는 것입니다.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왜 저러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것 없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왜 저러고 계신 건지, 저 인간 말종 강도들 사이에서 저분이 십자가에 왜 저러고 계시는 건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계속 왜 저러고 계시는 건지, 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가 온다고 말하고 신약 성경은 온다는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 결국 신구약 성경은 예수 이야기인데 이 예수가 왜 저러고 있는지 물어보시다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언젠가 은퇴하겠죠. 저보다 더 탁월한 후임이 이 교회를 지키고 그 후임이 죽으면 더 탁월한 후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지금 밑에서 저 공부하고 있는 저 어린 아이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동성애나 이런 잡동사니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선 아이들로 이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목사를 한번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림교회 계시는 동안 천국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아주 죄가 많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나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고 참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 정말 고마워요. 넉넉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약한 분을 보시면 십시일반 돕고 교회가 뭘 하겠다 그러면 항상 과분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런 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죠.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만들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이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서 초대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시는 방법이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 번째로 주일 낮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주일 오후 3시 예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에 나오신 분이 힘겹지만 한 주의 중턱인 수요일 날 저녁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도회 시간으로 지키는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6개월 동안만 7월이 시작됐죠. 12월까지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지킬 수만 했다면 여러분은 올 연말에 이 교회가 2배, 3배의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힘드실 것이에요.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간다고 믿는 분이 많으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하라는 거 아닙니다. 미친 듯이 전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초대교회가 맡던 섬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섬김은 모이는 섬김이었습니다. 아예 목사님, 아니 지금 우리 교인이 더 오지도 않고 여기 나온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여기 나온 이 오전에 이렇게 나온 우리가 오후 예배 나온다고 무슨 초대교회가 되겠어요? 됩니다. 아니 오전에 나온 내가 수요예배 6개월 나온다고 6개월 내가 대통령하고 식사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죠. 만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여러분의 강국하게 전화해서 비서한테 시키지도 않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안녕하십니까 재인 문재인입니다. 제가 우리 스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대통령 각하 어떠십니까? 그 해림교회 집사님이시죠? 예, 제가 무슨 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올 연말까지 수요일 저녁은 저하고 좀 식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할 생각이 없어요? 해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보통 배포가 아니구만요.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그래 그럼 수요일은 제가 약속 안 잡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6개월만 올 7월부터 12월까지 초대교회가 말했던 모임의 섬김이
사실인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짜인지를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안에 갈수록 자꾸 커져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말했잖아요. 숫자가 많아진다고 세상이 전혀 겁먹지 않아요. 세상에서 권세자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고 세상은 겁먹지 않아요. 그러나 모임의 섬김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사람들이 수요일날 왔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금요일에 왔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역사에 드러낸 것을 보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떤 섬김보다도 모임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모인다고 생각한 말씀 아니옵시다.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뒤적거려 보십시오. 은혜 받아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이면 은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서로에게 강력한 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예배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목사 노릇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눈물 흘리며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19장 14절 우리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19장입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 엘리야가 뭐냐면 이제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당 100, 일당 1000이지 이 자식 이 완전히 빠졌네 이게. 주기도문 1000번 외워. 이러죠. 금식기도 50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이고 힘 빠져요. 이제 나 혼자밖에 없어요. 저 원수들은 저래 많은데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격려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격려는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 혼자 아니다. 너와 함께 예배하는 7,000명이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이 모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임이 옆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밥을 주고 떡을 주는 섬김보다 원천적인 섬김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힘들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죽이고, 교회 다니면 직장에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모임의 섬김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한 번이라도 더 공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와 이 목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가 힘든 분 계시죠? 거리가 멀고. 저는 공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만 정말 그런가? 간헐적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일 낮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공예배라고 부르는 이 새벽 예배를 제외한 4가지 예배에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모이기에 힘쓰시면, 여러분 6개월 뒤에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는 2배 내지 3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초대교회의 성령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선제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여기 데려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나와 은혜 받습니다. 예배 나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동시에 예배나와 옆에 있는 엘리야를 힘줍니다. 엘리야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옆에 너와 함께 나를 경배하는 성도 7,000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옆에 사람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거 아십니까? 하나의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해서 이제 법궤까지 빼앗기고 멸망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도탄에 빠진 나라,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라 안에는 전쟁 중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도 담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놀랍게도 이 법칙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이 난관을 돌파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제 봉사 전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이 모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실은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여기를 채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이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다윗 혹은 이스라엘 민족과 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대적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성경이죠. 놀랍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데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면 사단의 진영이 흥분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모이면 주께서 기뻐하는 능력을 베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미스바로 모였을 때 블레셋은 반응합니다.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사단도 긴장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어이 김 집사, 너 구원 받았잖아. 뭐 교회가 한 번만 가면 되지. 어이 청년, 돈 벌기 바쁜데 88만 원 세대라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모이는 것은 계속 막습니다. 계속 모이지 못하게 하면. 왜냐하면 모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힘있게 하는 초대교회 영성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자 사단도 긴장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1907년에 저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 리바이벌의 역사로 함께 하신 것처럼 해림교회가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 모인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이 해림교회는 지금보다 수배나 부흥에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약간 좀 뻥 같은데요. 한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 더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이는 섬김, 모이는 게 섬기는 것이구나. 초대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서 있었고 섬김, 그중에 특별히 모임의 섬김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됐죠. 한 번만 가면 돼.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도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이 탁월한 사람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초대교회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명령하셨으니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저 교회는 주일 낮에 가거나 수요일 밤에 가거나 모이는 숫자가 똑같아요. 아니야, 수요일 밤은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만드는 주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이 교회를, 아니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책임질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린다면 조국 교회의 작은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블레셋이 모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여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요. 난 예수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섬깁시다. 지금도 열심히 하잖아. 아니,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섬김은 구제 봉사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모여서 벌어진 것이고,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보, 얘들아, 수요일날 시험기간은 어렵겠지만 수요일날 엄마 아빠랑 같이 나란히 예배할 수 없겠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의가 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크게 도울 일은 지금 없잖아. 옛날에 너희 아빠가 사업을 잘할 때는 뭐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를 도와줄, 지금은 좀 어렵지. 그러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보다 더 큰 도움이 공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힘을 얻지만 당연히 옆 사람에게서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보았다. 얘들아, 우리 가정에 이번 연말까지 한번 비상사태를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엄마, 그랬어요 아빠. 그래서 주일 낮,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한국교회가 4대 공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려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면 아빠 엄마가 새벽 예배를 지키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 가족은 공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일단 6개월간 한번 해보려고 한다. 힘들지만 6개월 동안 비상사태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고, 내가 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놀랍게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구나. 내가 그 일에 한번 동참해 보려 하니 여러분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을 말한다면 여러분 가족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미사일을 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좁쌀 알죠? 한번 다시. 좁쌀 1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기를 바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 쉬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또 하나, 여러분이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무엇입니까? 공예배에 여러분이 12월 마지막 주까지 스스로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주일 낮 예배와 공예배를 다 드렸을 때 이 교회와 나와 내 가정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교회가 자꾸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저는 기쁜 것만큼이나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과분한 은혜를 입어도 되는 교회인가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비계덩어리 많은 교회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초대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써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오후 예배부터 한번 힘을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요일 저녁 제가 설교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교역자와 제가 설교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이는 것에 누가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6개월만, 7월부터 12월까지 딱 6개월만 정말 말씀대로 되는지 모이기를 힘쓰는 섬김. 내가 국수도 잘 못 삶고 다른 것도 잘 못하고 뭐 넉넉히 교회를 뭐 할 것도 자신 없지만은 내가 6개월간만 목사님과 한번 아니 하나님과 한번 약속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모이기를 힘써서 내 생애에 그토록 모이기를 힘썼던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지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하고 또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 주시리, 주님 축복 주시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저를 좀 도와주시죠. 이 목사를 좀 도와주시죠. 옆에 있는 성도를 좀 도와주시지요. 여러분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 목사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모일 때 옆 사람에게 큰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큰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동의합니다. 어떤 게 초대교회인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제가 맡았던 양떼들 가운데 천국에서 못 만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나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예수 안 믿으면 헛일입니다. 해림교회 어린 아이를 저 어린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해림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 또 하나는 모이는 섬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바라시다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저녁 예배, 한국교회가 말하는 4가지 공적 예배에 여러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해주시는지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나와 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질병이나 다른 일들이 아니라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내가 최소한 올 6개월 동안은 하나님과 약속하듯이 내가 공예배를 내가 참석하겠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이 교회가 초대교회 부흥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의지와 내 삶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목사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제 모두 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고 아픕니다. 특별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성도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때 기억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 교회들의 교회요, 고향의 모습의 교회이오니 주님, 해림교회가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구원의 확신에 서고 특별히 섬김의 신앙을 교회 안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임이라고 하는 섬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 특별히 올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는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동의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조국교회가 말한 공예배에 내가 올 6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나의 작은 한 미력한 힘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니 이 조국의 교회에 다시금 빛을 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 해림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많이 아픈 조국교회의 한 모퉁이를 같이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다시금 나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지금 갑자기 죽어도 내가 천국의 입성에 있을 수 있는지를 묻고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교회가 자랑하고 유세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교회, 섬김의 신앙, 섬김의 신학이 교회를 두르기를 바라며, 그 중에서도 힘써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임을 기억하며 올 6개월 동안 비록 한시적이지만 한번 이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해 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다짐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 해림교회와 많이 아파하는 우리 조국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